할렐루야.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후 예배 말씀의 단에 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제 안에 충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전하자, 그거에 집중하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진 찍을 때 손아트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하는, MZ세대들이 하는 하트, 사진 찍을 때 하트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볼하트입니다. 볼하트. 볼에 이렇게 올리고 하트, 그거와 또 사과 하트라고 있습니다. 사과를 깨물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을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가끔 1, 2, 3부 예배 때 앞에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면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서 정말로 표정까지 행동까지 그걸 표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일까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럼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5월은 참 여러 가지 기념일과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5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청년부에서도 5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하니까 다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월 1일은 초하루 기도회였습니다. 네, 그럼 6월 1일은 뭘까요? 네, 6월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6월에도 어김없이 초하루가 찾아오니까 새벽을 6월의 첫 시작을, 첫 새벽을 기도로, 말씀으로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5월 5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기념일이 있나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세계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네, 오늘이 부부의, 다 아시네요. 부부의 날, 스승의 날입니다. 5월은 참 다양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5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잊어버릴 수 없는 날입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바로 결혼기념일입니다. 네, 5월은 특별히 결혼식도 참 많은 것 같아요. 5월에 결혼하신 분, 다른 달에 결혼하신 분도 행복하게 잘 사실 거지만 5월에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금슬 좋게 더 잘 사실 줄 믿습니다. 네, 다 잘 사실 겁니다. 네, 5월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좁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있죠. 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거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상대적 크기의 개념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투톤인데 이것들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시편 52편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라고 시편 기자는 악과 거짓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겠어요? 걸작품들이 여기 너무 많죠?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가 앞줄부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저한테도, 네. 네, 각기 모양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부모라고 답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며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역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옷, 음식 다 내가 돈 벌어서 샀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혹여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 삼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에 어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16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제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본명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을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지기였던 요종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본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본인의 속사람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누구로 불리어지며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빠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리어지며 그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누구의 아내, 남편, 아들, 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님 주신 직분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며 존재하게 되는 예수님과의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제가 간혹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혜야, 은유야,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 나 사랑해, 안 해?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은혜야, 은유야,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나를 보라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에게 따스하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후회하고 자책하지 마. 너도 나 아직 사랑하지?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본인의 존재를 온전히 증명하는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즉답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저에게 또 계속해서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반응이 아니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저의 과거의 저처럼 예수님을 또 배신할까 봐 두려워요.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자신의 의지를 믿지 못하면서 어쩌면 더 솔직한 대답을 예수님에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이제 본인의 의지로는 본인의 의지라는 것이 한없이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예수님이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지만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토라지고 비난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됩니다. 절기로서의 부활절은 지나가지만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심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의식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소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제자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에게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소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비로소 본인의 존재를 자각하고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진심 어린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모두 겪으신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으신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연약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자기 고백은 나의 실패를, 연약함을, 아픔을 주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져다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세 번 반복된 질문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과정을, 그 얽혀있는 그 과정을 풀어주심과 동시에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게 하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병사들을 인격 지도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교육이 시작되면 이제 간부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한 후에 병사들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종이와 펜을 나눠주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보라고, 그 답을 써보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목사님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재차 물어보자 저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족관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4번, 10번 정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반복해서 묻자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 병사들은 자신의 객관적인 정보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주관적인 정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적고 말하는 그 주관적 정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등 다양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와 소명을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냈지만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 그 소명에 붙들리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늘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며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어갈 것이다.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며 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의 사랑의 메인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곳이 비록 내가 바라지 않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 닮기 원하고 소망한다고 결단하며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화면에 나오는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부활의 소망을 알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